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고요. 하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3일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기억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직식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임직식 주일에 분명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검은색이나 곤색 정장을 많이 입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해서 강영일 목사님과 신성현 전도사님에게 우리 와이셔츠 색깔은 하얀색, 넥타이는 하늘색 계통, 양복은 곤색 계통으로 맞춰 입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곤색 양복을 찾아서 딱 입는데 바지에 슬림핏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느낌이 이걸 입어도 될까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날 일을 많이 할 건데 제가 좌우로는 많이 움직여도 상하로는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어도 되겠구나라고서 입고 딱 나왔는데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일부 예배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쪽에 있는 화분에 하나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한산성. 와, 분명히 그거 음식점 이름일 거거든요. 왜 화분을 거기에 뒀는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이 어느 장소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권율이고 거기가 행주대첩입니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예원 전사님과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화분을 옮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분을 옮겼습니다. 처음에 앉았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분을 갖고 내려가서 그 화분을 내려놓을 때 갑자기 짜작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바지가 터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엉덩이 부분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임직식 날 양복을 받으셨지만 저는 양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그날 저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어요. 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임직식을 하시고 임직 받으신 분은 어떤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어요. 악수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런 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할 그런 저에게 우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그런 날들을 경험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가 되고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가 돼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요와 그런 날이 있어요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나타나요. 먼저 우리가 야곱의 그런 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서와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야곱을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뺏었죠. 쉽게 좀 고상스럽게 말하면 뺏은 거고, 조금 거시기니하게 말하면 훔친 거죠. 되게 나쁜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령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것이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냥 다 믿으신 거죠. 예. 역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참 영성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예?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죠. 비열하고 흉악한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살았는데 왜 복을 뺏기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차이는요. 무슨 차이냐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처음 장자권을 판 게 뭐에 팔았어요? 팥죽이요. 어떻게 그 귀한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꿀 만한 그런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팔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니까. 내가 당연히 장자니까 장자권이 나에게 오겠지. 설마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버린다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 장자권이 빼앗겨질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꿨겠죠. 왜요?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배고픔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9절에 보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죄송합니다. 요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럼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마할랏과 결혼을 했죠. 이스마엘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갈의 자녀죠. 그렇죠? 즉 하갈은 이방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에서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나이가 40세예요. 나이가 40세인데 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나도 장가를 가야 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래야 됐으면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아버지 이삭이죠.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즉 그는 뭐예요? 그는 그의 본능에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즉 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요. 야곱은 장자권을 그렇게 샀어요. 속여서 샀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양의 이렇게 가죽의 털을 몸에 붙이고 산에 진미를 해서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야 근데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예요? 아버지에게도 뻔뻔하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와요 이러면서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져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망해요? 미국 교회가 왜 망해요? 여러분, 미국의 출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 비자 비행기 표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출입국 심사서에. 미국은 칸이 성별을 표시하는데 4개가 있어요. 4개예요. 첫 번째 뭘까요? 남성, 여성, 성을 바꾼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내 성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점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무엇이 무너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과 법칙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새 한국 교회가 어떤 기도 많이 해요? 기복신앙에 의거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해요? 왜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에게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고 그래요? 성도들 많이 부풀려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성전 크게 지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처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복 받는 게 맞아요? 야곱이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그런 날이 와요.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얘기해요. 하란에 누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가야 돼요. 오늘 그 바로 뒷 말씀의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내는 야곱의 상태가 뭐냐면요,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을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나와서 산 짐승이나 어떠한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무너져지죠. 남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00% 이해하실걸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군대에 딱 훈련소 입소했을 때 부모님 떠나가고 갑자기 친절하던 조교들이 갑자기 안면을 바꾸더니 험상궂게 얘기하면서 막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무너져 내렸죠. 그렇죠? 겁났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왜요? 내가 접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얼마나 내가 힘들게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앞을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해 못하시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그 출산하러 가기 전에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제 와닿죠? 확 와닿으시죠? 출산하러 가기 전에 양수가 터져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 집에서 낳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테지만, 아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 그 아기가 나오기 전에 그 기분, 여러분, 야곱이 그 기분이에요. 이해가 이제 되시죠? 어떤 날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수능 전날이요. 효빈아, 이해가 가니? 수능 전날에 어떤 기분일지? 그치, 아직 모르지. 은빈이는 쑤셔서 수능 전날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 선미자매는 수능 봤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기분에, 그런 상황에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이, 외삼촌 댁에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을 갔을 때 처음 도착해서 저희 당수거릇 집에 갔습니다. 저는 유학 비자를 받아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비자를, 그 받기 힘든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 당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당숙부는 뉴욕의 한인회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플러싱이라는 동네에서 저희 당숙분 성함을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빵집을 5개 갖고 계십니다. 성공했죠. 그런 분의 집에 가서 제가 도착해서 집에 도착하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고 제 여행 가방을 가지고 제가 잠깐 머물 방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풀 때 저희 당숙목께서 저에게 오셔서 한 말을 제 가슴 속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제 뼈에 사무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하실 거면요. 정말 이 말이 이 상황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 이게 혹시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까? 적어도 3번은 생각해 주세요. 제가 평생 가도 못 잊을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그 말이에요. 가방을 열고 짐도 안 풀었어요. 도착한 지 30분도 안 지났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럼 가족이라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배고프지? 힘들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 당숙모 하시는 말. 뉴욕까지 불러주는 건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원래 제가 누구한테 도움받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서도 잠깐 머물고 제가 알아서 제 스스로 살길 찾아서 제가 헤쳐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저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돌을 베고 잔대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자기 몸을 보호해 줄 것도 없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날 밤 꿈에 천국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하게 해줘요? 천사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딱 하나죠. 야곱아,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야곱아, 내가 너 지금 보호하고 있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쭉 나오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처럼 혹시나 어떤 일에 넘어져 계십니까? 야곱의 그런 날이, 앞에 그런 날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까? 물론 많으시겠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왜요? 삶은 힘들어요.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제 선임자에게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기억하고요. 제가 제 선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딴 데 갔는데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자료도 아무것도 안 넘겨놓고 가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말이 정말 명언으로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저에게 얘기하면서 힘드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첫날인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신입이고 그러니까 아니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그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괜찮아요.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괜찮아요. 내일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요? 삶이 그렇잖아요. 삶이 편안한 적이 없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길이 여태까지 평탄한 길이었나? 아니면 험한 길이었나? 험한 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야곱의 그런 날이 어떤 그런 날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은혜의 그런 날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혼자 있던 그런 날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매일 더 힘들어질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더 힘차게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왜 우린 작은 문제에 넘어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 돼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왜 내 짐을 내가 져요?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 그랬는데 이땐 좀 뻔뻔하셔도 돼요. 주님한테 가실 땐 뻔뻔하셔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는데 뻔뻔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뻔뻔하게 사세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그건 진짜 작은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다만 힘든 문제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들을 그 작은 것들에 뺏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 작은 것들에 눌려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작은 문제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십자가 밑에서 짐을 다 풀자고요. 그 짐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질 것입니다.